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주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인데요. 37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김민석 집사님, 기도 참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그 천사의 얼굴 좀 한번 이렇게 한번 대시gem질 해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예. 기도할 때 다른 거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거 말고 특히 오후 예배 때 그 공중기도 하실 때는 오전 예배 때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천사의 얼굴 간단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해주면 우리가 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기억하셨을 텐데 기도하시다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들은 이병규 목사님 계실 때 교육자 수양회 하던 때 오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제일 힘든 기도는 오후 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새벽 예배 것도 새벽 예배 것도 책임질해야 되고 오전에 것도 또 책임질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책임질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경을 칩니다. 이제 난리납니다. 아니 기도하러 와가지고 아니 산에 가서 기도 안 했냐고.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봅니다.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방에서 기도했냐? 왜 책임질을 안 했냐? 막 그냥 호통이 납니다. 이 김혜범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건데요. 책임질하는 기도. 예, 책임질하는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하나씩 짚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중세시대 때 교리 전직 이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좀 목숨 걸고 지금 이 말씀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하나 짚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신 거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사망 선고 받아가지고 장례 치르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매장한 거예요. 부자, 가랴마데 사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세무덤, 늙은 요셉이 부자인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말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죠. 공의의 회원이고 부자입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무덤을 파놨어요.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특히 부자들의 무덤은 굴이에요. 굴. 이렇게 그 석회암지대가 많아가지고요. 석회암지대가 많아서 굴을 이렇게 파놨다고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 그 굴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매장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그 산을 사든지 땅을 사가지고요. 굴을 파는 거예요. 저 깊이 파가지고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손자도 들어가고 뭐 아내도 들어가고 뭐 며느리도 들어가고 그 가족 공동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굴 하나가 이렇게. 근데 그 세무덤인데요. 세무덤인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이제 파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죠. 장례 치른 거예요. 그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날은 말하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 금요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요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금요일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이다 이거죠.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졌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을 몇 시에 하셨습니까? 12시에 운명하시자 해가 빛을 잃었어요. 멀쩡하게 있던 해가 빛을 잃었어요. 일식이 아니에요. 일식 현상이 아니라 다 계산했어요. 과학자들이 계산해봐도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때는 일식 기간이 없다 이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온 천지가 완전히 흑암에 휩싸였어요.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갑자기 캄캄해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조물주시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조물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고 창조주라고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가 고난 가운데 죽으실 때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죠. 죽은 것 같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보통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빨리 안 죽는다, 이거 사람들이. 길게는 막 3일, 일주일씩 막, 어떤 사람은 열흘씩 안 죽는 거예요. 그, 못 있죠, 못. 못에 그 쇠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퉁퉁 몸이 막 붉고 말이죠. 부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막 죽여달라고 괴성을 지르고 제발 날 죽여달라고. 그래도 안 죽이는 거예요. 고통당하라고. 강도 살인범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양옆에 못 박힌 사람, 강도들 아닙니까? 살인범들. 같이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운데 못 박고.
십자가 세 개가 서 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 개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는가? 해가지고 그 쇠막대기 창으로 보통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 종아리 뼈 있잖아요. 조인트 깐다 그러잖아요. 군대 같은 데서는 그 쇠막대기를 휘둘러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 그 종아리 뼈를 부러뜨려요. 고통을 확 배가시켜 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거 아니에요. 찔렀더니 물이 쏟아지고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위에 물이 찬대요. 사람이 죽게 되면 위에 물이 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찔렀더니 물이 쏟아져 나오고 피가 나왔어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뼈는 꺾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서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마리아 또 다른 그 여자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른 거죠. 밤에. 예수님은 완전 죽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아니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는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안 하고 복수로 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게 써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뭐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나 뭐 특별히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경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셨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셨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문답할 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문답을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세례문답 하기 전에 그 문답 시험을 치러요. 문답 시험을 치릅니다. 교회 1년 다녔어도, 2년, 3년 다녔어도 세례 받으려면,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세례 문답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전에, 추수감사절 전에, 성탄절 전에 문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녁 한 7시 반부터나 뭐 8시부터나 퇴근하고 와가지고 간식 같은 거 좀 차려놓고 문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문답 교육을 책방에다 놓고 가르치든지 뭐 잘 가르쳐가지고 마지막 날 시험 치르는 거예요. 금요일 날 뭐 오후에 치르든지 토요일 날 오후에 치르든지. 그래서 문답 시험 60점 이상 돼야지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필기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제대로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죠. 예수 오래 믿었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말이죠. 자기 성경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단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뭐 교회 다니면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니까짓 게 뭐냐. 그 이단한테 그냥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또 미혹받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에 자꾸 속고, 거짓말을 속는 것도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뭐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에 잘 속으세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별력은 공부 잘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쓰세요. 설명하세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뭐 붙이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럼 뭘 붙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과 또 뭐 신비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 아니 죽으셨는데 무슨 능력이 있냐?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죽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셨죠? 죽으신 거 확실하고 부활하신 거 확실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부활절 지키는 거잖아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그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그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입니다. 기념.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 하면 예수님이 그 빵 속에 들어오시고 포도즙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게 아닙니다. 아니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다.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떡 속에 들어오시고 영으로 그 포도주 속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천주교 화채설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적인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는 거야. 기념. 지금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다. 자,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냐?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죠. 구약도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예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왜 언약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약속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완전 새카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 있죠. 까맣게 잊어버렸다. 저도 지난 8월 사경회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한참 녹화하고 있었는데, 사경회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기 종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왔더라고요. 왜 전화가 왔지? 그리고 아차,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 회의에 가겠다고 다 저도 가겠다고 참석할 거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제가 안 오니까 왜 안 오냐고 계속 전화는 안 되고, 아니 저서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사경에 한다고 그냥 갑자기 사경에 잡는 바람에 미안하다고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냥. 아니 그런 걸 다 잊어버릴 때가 있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두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과 같이 믿는 너희도 부활한다. 이 약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게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33절에 보니까 밑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시편 둘째 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시편 2편 7절에 뭐라 그랬는가? 보세요. 2장 7절에 시편 2장 7절 맞죠?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갖다 넣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붙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된 거냐? 누가 낳았는데? 누가 낳았다는 건가? 그리스도를? 낳은 분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또 낳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널 낳았다. 그러신 거냐? 그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성은 없으시다. 이거 봐라.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분은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은 없고 인성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 둘이 싸워요. 전쟁도 치릅니다. 전쟁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다고 하는 쪽하고 신성이 없다는 쪽하고 전쟁 치러요. 붙잡아다가 다 목매달고요. 불로 살아있는 사람 불로 태워 죽이고, 그들의 부인들은 물에다가 머리 집어넣어가지고 익사시키고요. 애들도 잡아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듣지만,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모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근데 이단들은 이런 걸 파고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단이 묻습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죠.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럼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용인 송정교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그럼요. 예수님 사람이시죠. 사람이니까 십자가에다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죽습니까? 왜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그래.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자존심 상하죠. 내가 왜 몰라?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 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지. 그러면 사람이신가요? 사람이시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말이 꼬입니다, 이제.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배우러 오세요. 무료입니다. 내가 이거 왜 모르지? 그런 게 맞습니다. 왜 모를까요? 들어 자꾸 잊어버리고, 또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죠. 잘 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동시에 두 인격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기독론인데,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신론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인성만 강조해요. 신성은 한 20%, 인성은 80% 섞여 있는 거다.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그래서 100% 인간이셔야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또 100% 하나님이셔야만 죄 없는 몸으로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 탄생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와가지고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읽어놓고,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러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낳으셨나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죄인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럼 요셉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잡해지네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것은 신적 영역이에요. 신적 영역.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 방식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어떻게 나오셨느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이시다. 동등하다 그래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중요해요. 동등하다 그래야 돼요. 1등이 하나님이시고 2등이 예수님이시고 3등이 성령님이셔. 그러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말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못 찾아요. 왜? 그런 말씀 없으니까요. 좀 어려운 말씀이네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어떤 식으로도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빈틈이 없는 겁니다.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3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운명하시고 장례 치르시고 토요일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죠. 달려가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죠. 빈 무덤. 안식 후 첫날 금요일 하루 토요일 3일째 되는 주일 오늘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썩지 않으시고 살아나신 거죠.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니 사람은 죽으면 썩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몸에 물이 차요. 위에 물이 차고 그리고 한 3, 4일 지나보세요. 그러면 막 구멍으로 썩은 물이 막 나옵니다. 귓구멍으로 나오고 막 콧구멍으로 나오고 막 입으로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 나오지 말라고 냄새 나지 말라고 소물을 꼭꼭 막아놓고 왜 시골에서 장례 치를 때 병풍 쳐놓고 말이죠. 예. 병풍 쳐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빨리 갖다 묻어야 되는데 상해에다 실어가지고 묻어야 되는데 뭐 묘자리를 못 구했다든지 뭐 그때는 뭐 또 시골에 그 묘자리 그 보는 사람들 뭐예요? 지관들이 뭐 엉뚱한 저 산에다 묻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산주를 뭐 찾아가지고 뭐 서울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뭐 가가지고 산 주인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 묘를 좀 쓰려고 그러는데 좀 땅을 좀 파시라고. 넌 땅 안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또 사정하고 또 싹싹 빌고 또 직원한테 와가지고 어디 뭐 다른 땅은 안 되겠냐고.
이거 안 되면 저기다 해야 된다. 또 그래도 또 그 지관들 참. 그 지관의 말 들었을까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뭐 양지 발라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지 뭐 후손들이 복을 받고 애군이 물러가고 하여튼 이상한 거 다 하다 붙여가지고 어리석은 사람 겁 팍 주고 돈 뜯어내고 힘들게 그냥 아니 선산이 있으면 거기다 묻으면 되는 거지 뭘 여기는 안 된다 그래도 저기다 묻고 그냥 상해를 메고 여기저기 다니게 만들고 시체를 막 썩어가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도 땅을 못 구하고 그런 거 맞습니다. 여름에요. 사흘 됐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인사드리러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여름에 눅눅한 여름에 말이죠.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죽으면 썩습니다. 예. 우리 뇌죠, 뇌. 이 뇌는요 한 10분 지나면 썩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뇌는요 죽은 지 한 10분 지나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산소 썩습니다. 폐, 뇌, 폐 이런 것들은 빨리 썩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시체 옆에 가는 건 좀 그러네, 그죠? 시체하고 뭐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중국 사람인데 6년 동안인가 뭐 매일 닦아주고 기름칠 해주고 같이 잔대요. 어머니 옆에. 그 동네 사람이 효자라고. 근데 공산당에서 그걸 알았어요. 붙잡아 갔대요, 그 사람. 정신 나간 녀석이라고. 공산당에서 동네 사람이 효자라 그러는데 공산당에서 알아가지고 아이 그런 미친놈이다 이제 붙잡아 가고 시신은 장례 치르고 그런 거 공산당이 똑똑하네요. 아니 죽은 어머니가 뭐 기름칠한 들기름을 바르고 찰기름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어머니가 뭐 살아나겠어요? 아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썩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썩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며칠 뒤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시골에서 상해 메고 가는데 누가 관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쿵쿵쿵 관을 두드려요. 그 상해 메고 가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뭐 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내려서 관뚜껑 열어보니까 아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상해 메고 가는데 그럼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다시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34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 다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활. 또 35절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시편 55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실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그분이시다.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치 않으셨다. 그리고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36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자, 다윗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졌어요. 다윗의 무덤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몰라요.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 거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죄 용서함을 다른 말로 속죄의 은혜라 그러죠. 속죄.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3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냥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우리 하나님 섬기죠. 다른 신 섬긴 적 없습니까? 내가 언제 다른 신을 섬겼냐? 나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았는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들을 더 사랑하고 딸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난 사랑 안 했는데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갑니다. 사람 안 따라가요. 한갑잔치 안 따라갑니다. 직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주일날 뭐 단풍 구경가요? 단풍이 하나님보다 더
그걸 더 사랑하니까 더 따라가는 거죠. 더 따라가는 곳에 가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만 더 따라가는 거. 그게 영적 우상입니다. 그게 자기 하나님이에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저를 부모로 공경합니다. 정말 공경하냐? 그럼요. 부모로 공경합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냐? 없습니다. 아니,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반항하고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어머니 아버지께 대들고 또 머리가 좀 컸다고 아버지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또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또 일 저지르고 해결도 못해가지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 일 또 해결하느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적 없나요? 인간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죄만 드러나요.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죄만 막 드러납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죠. 아니면 강박하게 나가든지. 믿는 성도는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돼요. 회개하고. 그 율법의 유익입니다. 그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로마서 3장 17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만 짓는다. 그러셨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선을 해가기, 도덕적으로 선을 해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고행주의, 자기를 그냥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그냥 나는 죄인이다.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유럽의 극단적인 이 캐토릭, 이 로마 천주교 있죠? 십자가 이렇게 지고 다니고,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스페인의 순례길 걷는 거 있잖아요. 그 순례길 순례길. 그거 다 고행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가 만들어낸 미신적인 고행주의예요. 지금은 그 순례길 걸으려고 일부러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스페인의 무슨 순례길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 걸어가는 거. 그게 다 고행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해야지 죄를 씻는다.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성당 나오잖아요. 그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게 무슨 나는 여러 사람들이 입 맞추는데 자기도 가도 입 맞추고, 그게 근사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게 다 미신적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미신으로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천주교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천주교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식한 사람들 또 그 순례길 또 돌아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거기 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순례길 가서 순례길 걸어가면서 뭐 역사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순례길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거나 가든지 그게 다 천주교의 고행주의 이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스스로 이 성화되는 그 과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길이. 그 야고보 성당인가 그 맨 끝에 가면 야고보 성당인가 있잖아요. 야고보가 뭐 순교당했다는 그곳인가 뭐 그 성당 세웠는데 거기 가서 뭐 복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아유, 그런 미신적인. 그래,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미신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탕 먹이는 거예요. 왜, 그래, 멀리까지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래요? 근데 뭐 한라산에 한번 갔다 오든지, 제주도에 한번 갔다 오든지, 우리나라에 경치 좋은 데가 얼마 많아가지고, 그래, 이상한 데, 그 스페인 같은 데, 그런데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게 다, 참,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린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큰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저희 대신 죽어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의의를 덧입혀 주시고 죄 없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며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